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말씀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수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 누가 가장 닮고 싶으십니까?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해보자면 어떤 성경 인물이 나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꼭 모범 답안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니까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수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 누가 가장 닮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베드로나 요셉, 모세, 수많은 인물들이 각자에게 감동했던 방법으로 떠오르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목회자들에게 정말 이상적인 모델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모두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목회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저한테는 좀 재미있을 수 있는데, 재미있었던 것이 제 전 여자친구이자 지금의 아내에게 제가 똑같은 질문을 물었습니다. 자기는 뭐가 닮고 싶어? 제가 이렇게 물으면 제가 여자친구일 때부터 아내는 한결같이 똑같이 대답했는데 바로 에녹이 닮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들을 수 있는 대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왜 에녹이 닮고 싶니?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참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에녹이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가? 하고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5장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5장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사람이 바로 에녹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하늘로 들려 올려지더라 하는 의미와 같은 원어적인 의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걸 본다면 에녹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셨을 때 무언가 특별한 모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해져서 에녹이 나온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10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특히 에녹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은 단 2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5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기 5장 24절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 더 나아갑니다. 그냥 동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김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6절을 보면 도대체 에녹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어떻게 보면 에녹이 조금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대우를 받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2가지 믿음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2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6절을 읽기 전에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11장 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에녹이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가 방금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에녹은 철저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에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혹시나 손을 들어보라고 말씀드린다면 단 한 분도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있는 이 자리 앞에 또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종교개혁자들 칼뱅, 루터가 특히 모토로 삼았던 코람 데오라는 라틴어 너무나 익히 알려져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실존이 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게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차적으로는 지금까지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는 삶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일상이 기쁠 때도 있지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에녹과 같은 사람은 시선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고 늘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내 인생이 참 초라해 보이거나 초막에 있는 것 같거나 때로는 너무 부어주시는 은혜가 커서 궁궐에 있는 것 같거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존재를 내 삶에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철저히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녹은 하나님을 특별히 기쁘시게 했던 두 번째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에녹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대목에서 잠깐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다양한 삶의 모양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셨으니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고 나의 지혜와 특히 가장 위험한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경험과 지식과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님 내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적어도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고, 나아가서 두 번째는 에녹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믿은 에녹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의 짧은 삶을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성경에 비록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에녹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녀가 있어서 많이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여러 지역들을 틈만 나면 여행 다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여행을 좋아하시든 좋아하지 않으시든지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여행을 떠났던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저처럼 좋아하셔서 틈만 나면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이 각자의 각양각색의 가치관들이 있겠지만 저는 함께 하는 사람이 여행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여행이고 제가 카드를 도난당하고 먹을 음식이 없고 조금 고생을 해도 옆에 있는 동행하는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여행은 너무나 행복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이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여행을 한다면 그것은 참 힘들고 때로는 이 여행 그냥 그만두고 떠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여행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1차에서 마가 요한과는 잘 맞지 않아서 싸워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3차 여행에서 만난 바나바와 실라는 함께 하나님을 전하며 많은 시너지를 내는 좋은 여행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행을 떠날 때 누구와 그 여행을 함께 하는가는 정말 그 여행의 의미와 때로는 여행의 가치까지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여행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삶을 여행에 빗댄 수많은 예술가들과 또 시인들과 학자들이 있습니다. 출생에서 출발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출생에서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이어지는 여행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잠깐 이 땅에 여행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계시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짧은 여행,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본다면 100년 남짓한 우리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에 기쁜 일들만 가득하면 참 좋겠지만 기쁜 일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역경을 만나 이제 이 인생이라는 여행을 그만두고 싶다 먹먹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여정을 만약 홀로 걷는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여행에 동행해 주는 분이 계시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원해서 동행을 청한 것이 아니라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여행길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비록 비천해 보이고 또 궁핍해 보이고 때로는 슬픔에 잠겨 있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성경 인물들 중에 바울이 가장 닮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지 찬찬히 돌아보았는데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스스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닮고 싶었던 것은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이 일구어낸 신앙의 업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업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자리에서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루고낸 많은 신앙의 업적들에 비교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에녹의 모습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특별하게 한 업적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한다 하셨고 그와 동행해 주셨고 하늘로 올려 주셨습니다. 이 짧은 몇 분의 시간 동안 저의 30여 년 남짓한 삶을 다 풀어낼 수는 없겠지만 학창 시절에 저는 참 열등생이었습니다. 한 500명 중에 400등 후반 정도를 달릴 정도로 굉장히 충실하게 학업을 했고요. 게임 중독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저를, 좌절하고 열등감의 껍질 안에 쌓여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동행해 주셨고 그때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족하고 열등감 덩어리인 저를 들어서 신학교에 보내주시고 교육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교를 맡기셨습니다. 그때 오들오들 떨면서 했던 첫 설교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떨면서 전하던 그 말씀, 제 등 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동행하시며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 하는 처음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모습 가운데서도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며 은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의 인생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에 동행하시며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체적으로 두 가지 믿음의 행동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었고, 나아가 너무나 단순하지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삶,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찾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그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는 기쁨에 차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고 넘쳐서 참을 수 없어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고독한 인생의 여정에 동반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본향에서 출발해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잠깐 이 땅에 머물다 돌아가는 짧은 여행입니다. 이 여행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합시다. 찬송가 438장은 오늘 에녹의 믿음의 여정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여행을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찾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차고 넘치는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이 귀한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잠시 머물렀다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아주 짧은 여행임을 깨닫습니다. 이 짧은 여행 중 때로는 고난과 핍박, 역경과 환난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쌀 때 옆에서 함께 걷고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부르신 삶의 자리인 가정과 일터, 다양한 삶의 여행지로 떠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또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